참 감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이어간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 마치 먹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기진한 분들이었다 하는 것이고, 전원적이고 목가적이고 아름답구나 좋구나 저 양떼들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자 없는 양 같아서 고생을 이루 말할 수 없이 하고, 그래서 기진맥진해서 보기에도 흉한 그런 모습들이었다 하는 거지요. 이와 같은 모습을 보시고 그들은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자기 몸 돌볼 여유도 없이 분주하게 도시와 마을들을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는 이 3대 사역을 감당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지만 예수님의 이 3대 사역은 해도 끝이 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병원 가서도 끝이 없이 병자가 생기고, 그리고 예수께서 영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결국은 가면서 전파하고 가르치는 것도 끝이 없는 거지요. 육신을 입었다는 것은 여기 있으면 저기 없고 저기 있으면 여기 없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늘 지정된 한계성 상황 속에서 거기서만 전파할 수밖에 없고 거기서만 전달할 수밖에 없고 가르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한 시간이라도 더, 한 명이라도 더 전파하고 가르쳐 주려고 힘쓰다고 보니, 그리고 고치다 보니 예수님께서 지치고 많이 피곤해졌을 것이다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훈련해 오신, 예수님께서 제자들로 받아들여서 가르쳐 주신 12 제자를 비로소 부르셨다, 소집하셨다. 그리고 소집된 제자들을 사도로 삼으셔서 주님이 하신 일을 그들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능력을 부어주셔서 갖추도록 하셔서 그들을 파송하셨다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렇게 소집되어서 능력을 받고 사도로 파송된 보내심을 받는 사도들에게 그 직무를 수행하는 수칙, 그 직무를 수행하는 방법, 그 직무를 수행하는 자세, 이런 것들을 주의 깊게 익숙하게 가르치고 말씀하셔서 그대로 행하도록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다 하는 것이죠. 첫 번째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12제자를 이제 사도로 파송하시면서 첫 번째 주신 말씀, 그들이 우선해서 찾아가야 할 곳, 가서는 안 될 곳, 그것을 말씀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5절에서 6절 보세요. 5절에서 6절,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이방인의 길을 가지 말라.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에 대하여 그곳으로 가지 말라.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가지 말아야 할 곳을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금줄을 치듯이
이방인의 길을 가지 말라. 사마리아인의 고을들에는 들어가지 말라. 예수께서 왜 사도들에게 이방인과 사마리아인의 길로 그들의 집으로 가지 말라 하셨는가? 이방인을 차별하시는가? 사마리아인을 차별하시는가?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차별의 문제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을 차별하기 위해서 사도들을 보내시면서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 집에도 들어가지 말라. 그리고는 이스라엘 잃어버린 집에 들어가서 그 양떼들을 고치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세우라.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4장에서 이미 본인이 스스로 사마리아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나서 전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굳이 사마리아로 가지 않아도 될 그 길을, 사마리아 길을 선택하시고 우물가를 찾으셔서 우물가에 낮에 물들어 오는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해 주는 그런 일을 예수께서 일찍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유럽으로 가서 아시아와 유럽으로 가서 이방인에게 전도하는 장면이 성경에 우리가 나와 있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승에 의하면 사도들도 전 세계로 흩어져서 전도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모든 사도들이 다 100% 순교한 그런 전승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순처럼 들리는 이방인의 집으로 가지 말고 이방인의 집으로도 가지 말고 빌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그들에게 가지 말라.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만 가거라. 이 말씀은 그렇다면 이 둘이 충돌되고 모순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목자 없는 양 같기 때문에 그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목자로 맞이하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잃어버린 어린 양과 같은 목자 있는 양과 같은 이스라엘 집으로 가서 먼저 그들을 해방해 주도록 그렇게 하셨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선순위의 문제인 거예요. 우선순위의 문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수께서 바라보았을 때 그들은 종교인들에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과 이런 무리들에게 다 틀릴 대로 다 틀리고 그들의 억압받을 대로 다 억압받고 그래서 죄악한 고생을 짊어지고 사는 그리고 파리해진 그런 양떼들과 같아서 그들에게 먼저 가라는 거예요. 직업성의 문제인 거예요. 이방인은 멀리 있고 사마리아도 멀리 있고 근데 지금 파송되는 제자들이 파송되는 그곳은 우선 고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앞에 있으므로 눈앞에 있는 너희에 가까운 곳 그곳에 먼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고치라 그렇게 하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은 초대교회에 가장 익숙한 복음서였고 가장 교회가 많이 활용하는 복음서였습니다. 그것은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유기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이고, 그리고 예루살렘 주인 교회는 유대인들이 주로 구성된 그런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기록 목적이 원래 그 특징이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였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랑했고, 초대교회가 유대인 중심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중심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복음서를 소중히 여겼고, 그러니 당연히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 공동체에 주시는 메시지로서, 복음서로서 기록했다고 하면 당연히 잃어버리는 유대인들, 잃어버린 어린 양들, 잃어버린 백성들을 먼저 가서 변하고 가르치고 고쳐라. 이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충분히 여기 말합니다. 뭐 성경이 뭐 유대인하고 이방인을 차별하니, 유대인들과 사마리아를 차별하니, 예수께서도 예수 사상도 그런 사상이 있어? 그건 아닌 거죠. 그건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때가 되면 이방인들에게도 사마리아인의 집에도 그리고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마땅한 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앞에 쓰러져 있는 사람 놔두고 그 죽어가지고 내버려두고 멀리 있는, 가서 만날 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멀리 있는 사람을 구제하겠다고 달려가면, 그거는 달려가다가 뛰어 끝날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처럼 뭐 그렇게 장소 이동이 소홀할 때도 아니고 말이죠. 걸어가지 않으면 기껏해야 나비 타거나 긴급 타거나 그래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여건 속에서, 그리고 한정된 시간에 한정된 공간을 예수께서 제자들 사도들 파송했을 텐데, 가장 가까운 거리에 가장 가까운 시간에 도착하는 곳에 가서 제일 먼저 지금 쓰러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먼저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인가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발 앞에 떨어진 불 떨어진 것부터 불 끄고, 그리고 멀리 있는 데 가야지. 멀리 있는 데 가다가는 앞에 것도 다 망치고 멀리 있는 것도 멈추는 그런 물을 범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효용성과 효율성과 주께서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차별이 아니다. 차별적인 인식을 가지면 곤란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두 번째로 파송된 12제자들이, 12사도들이 할 일이 무엇인가? 마태복음 10장 7절에서 8절 상관절입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면서 전파하는 것이 사도들 사명인데, 사도들이 메신저인 거예요. 전파하는 사명인 거예요. 전파하는 사람들이에요. 뭘 전파하는 거니까 그 전파의 내용이 중요한 거잖아요. 내용이. 그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천국이 이미 가까이 왔다는 거죠. 천국이 도래했다. 천국이 지금 문 앞에 와 있다. 천국이 너희 가운데 지금 임하고 있다. 그것을 선포해야 한다는 거죠. 이미 지나가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너무 멀리 있어서 기대하는 건 그런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지금 문을 열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지금 맞으면 천국이 내 것이 될 수 있고, 지금 천국을 향하여서 내가 마음을 열어놓으면 내 마음이 천국이 되는 도래한 천국, 가까이 와 있는 천국, 그것을 전파해야 된다 하고 전파 내용을 확실하게 주어주신 거죠. 그렇죠? 가면서 전파하는 것, 그것이 사도들의 사명인데, 파송의 이유인데,
그 전파의 내용은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다 하는 거지요. 자꾸 빗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출세한다, 다른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단다, 누린단다, 그게 아니고 사도들이 받은 메시지의 중심점, 타겟은 목표물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다. 하나님 나라가 갖고 왔다. 사도들이 선포해야 할 복음의 내용, 그 내용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했던 세례 요한이 먼저 전파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미 사도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지만 사도 요한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면서 그 길을 평탄케 하면서 전하는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 얘기하라. 이미 도끼가 나무 둥지 밑에 놓여 있으니 회개하지 않으면 이 도끼로 나무를 찍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찍어버리리라. 그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께서도 친히 전파하신 그 말씀, 그것도 똑같은 말씀인 거예요. 천국이 가까웠는데. 유대인들은 바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제1차적인 상속자였고 유업으로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들은 말씀을 맡았고 천국의 상속자로서 천국의 그 분깃을 제일 먼저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했고, 만약에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거절해서 천국을 놓친다면 그 분깃, 그 상속권, 그 유산권은 바로 다른 나라로 이방인들에게로, 이방의 세계로 넘어갈 것이다 하는 것이죠. 또 그렇게 되었습니다. 유다인들이 그것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바울사도를 통해서 이방 전도가 문이 열리고, 그리고 복음의 길이 아시아로서 유럽으로, 유럽에서 서부로, 위주로, 그리고 다시 아시아로 돌아가면서 지금 아프리카로 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 하는 것이죠. 사도들이 여행하면서 해야 할 일들은 주님이 먼저 하셨던 일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천국이 가까웠다고 전하고, 가르치고, 젊은 자가 있으면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암염한 자를 크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 일들을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사도들이 파송받아서 해야 할 일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일들을 해라. 이 일들이 제자로 선택받았다가 이제 소집되어서 사도로 파송된 사도들이 해야 될 직무였던 거지요.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도들이 어떤 자세로 그 사역을 펼쳐가야 하는가, 어떤 정신으로,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해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끝부분에, 마지막 부분에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가 두루 다니면서 천국이 가까웠다고 전파할 것이고 가르칠 것이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암염한 자를 깨끗게 하고 귀신 쫓아내는 일을 하되, 너희가 이런 일들을, 이런 권능을, 이런 은사를, 이런 은혜를, 이런 믿음을 은혜로 선물로 받았으니,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정신으로 그냥 하거라. 사도 일을 그렇게 해야 된다. 주의 일을 그렇게 해야 된다. 믿음의 길을 그렇게 가야 된다 하고 가르치신 거란 말이에요. 너희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란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너희가 받은 것이 선물 받은 것과 똑같으니 너희들도 값을 치우지 말고 선물 주는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주면서
그렇게 주의를 해라. 그런 뜻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모든 믿음의 본속들, 전도를 사명으로 알고 주의 일을 사명으로 알고 하나님 섬기는 일을 사명으로 아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로 삶과 주의에서 잘 지켜야 할 대단히 중요한 원칙입니다. 거저받았다. 우리 생명조차도 거저받은 것이고 세상의 모든 재물을 다 팔아서 한 영혼 속량하기도 벅찬 그 속량을 거저받은 거예요. 아무 데가도 틀리지 않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져주심으로 우리가 속량을 받는 거예요. 거저받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가까이 은사들을 주시고 공고하게 기술을 발휘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셨고 은사도 주셨고 달란트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복음 사역자들이 받은 복음과 권능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라고 여겨야 한다 하는 거지요. 따라서 그들은 받은 것을 전하는 것으로 세상의 기쁨과 만족을 삼아야 하는 거죠. 우리도 받았으니까 전한다. 이 전하는 것 자체가 행복이어야 되고 기쁨이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즐거움이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받은 은혜를 찬양하면 찬양하는 것 자체가 즐거워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사도들이 주의 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섬기는 사람들이 굶주려야 한다, 가난해야 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본문의 말씀은 거저받은 복음의 권능을 사리 사역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안 된다. 은혜로 받은 것을 은혜로 줘야 한다. 그런 가르침이고 오늘 보면 바로 뒤에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묵상할 겁니다만은 바로 다음에 10절 말씀에 보면 일꾼이 저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일꾼이 딱 받는 것이 거기 또 깎은 것이 있고 더 주는 것이 있고 그 깎은 것이 있고 먹는 것이 있고 그것과 주의 종이든 뭐 예수를 믿는 사람이거든 자기 일을 한 깎은 자기가 받아야지. 그걸 아직 못하게 한 건 아니에요. 일꾼이 저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느냐? 당연히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걸 누리지 말라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은 억으로 삼고 있는 이들이 받을 몫을 포기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다. 아니 그것도 아니고 먹고 있는데요. 그러면 먹고 먹지 말고 굶어 죽으라는 얘기냐? 교회라면서 그 말은 아니다. 억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땅을 받아야지. 땅을 받고 생활을 해야지. 생활이 안 된다는데 어떻게 해야 돼? 일꾼이 받은 것 외에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능력을 주는 것으로 이유를 추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일꾼이 받을 것 같고 그리고 그 외에 다른 것을 욕심낸다거나 탐낸다거나 사리사욕을 꿈꾼다거나 그것을 통해서 이유를 추구한다거나 그런 일에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거저 받았던 대로, 거저 받은 대로, 거저 주는 마음의 자세를 끝까지 잘 견지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저 하는 마음으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권속들에게 결코 손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성경에 그런 말씀이지요. 하지 않는 셈에서 그 셈을 마치게 하며 너희가 찢지 않는 큰 집에서 너희를 살게 하는 너희가 바꾸지 않는 포도원에서 포도를 먹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업을 통해서 충분하게 하나님 주셔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직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직업들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하게 능력을 인정받고 거기에서 우리가 충분한 이득을 얻고 보상도 받고 뭐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정말로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은 그저 받았으니 그저 드리는 것으로 또 이웃을 섬기고 봉사하고 하는 그 일들은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는 것으로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지 않는 그것에서 수고하지 않는 그것에서라도 입게 하시고 먹게 하시고 거주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쓰게 하시고 그런 것을 덤으로 하나님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거지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각이 잘 돼야 생각이. 그래서 예수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는 것 그것은 그냥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는 것으로 해도 결코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저 결코 고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저 손해보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것이 돼야 되더라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생각에서 복을 못 받으면 늘 불평이 없었거든요. 불만이 없었거든요. 생각으로도 안 되는데 뭘 하라는 얘기냐면 이런 불평이 생각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조용히 그리고 겸손히 생각해 보면 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생명도 우리 때는 반사작이라는데 6명 나면 한 4명, 3명, 3명을 한다는 그리고 우리 때는 제대로 공부도 잘 못했는데 세계가 어려워지잖아 하나님께서 공부해가지고 이런저런 직장 다니고 이런저런 그런 기술도 배우고 능력도 받아서 우리가 삶을 은혜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그저 받은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주신 은총 아니겠습니까? 그런 집에 태어난 것도 은총이고 그래서 이런 것처럼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도 다 은총이고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곳에서 태어났거나 자랐다거나 끝나면 우리 받은 것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충분히 생각해 보면 원망보다는 불평보다는 그저 받는 게 너무 많아서 아이고 그저 받았으니 그저 줘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길 바래요. 우리 성도들이 못 받은 건 말고 중간에 잃어버린 거 말고 이미 받은 것 그것만을 생각하면서 그저 받은 것이 많구나 생각하고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도 생각날 것 아니겠습니까? 받은 것이 많다고 생각되면 그저 받았다고 생각되면 그저 주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많이 받은 사람에 비하면 적게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나보다 더 적게 받은 사람에 비하면 우리는 많이 받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받은 것을 헤아려 보면서 그저 받았으니 그저 드리라 그런 마음으로 남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혹은 사도로 혹은 교사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환자로 혹은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 일꾼으로 주를 섬기는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받은 바 모든 은혜가 다 그저 받은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줄 때도 거저 주는 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마음을 넉넉히 하여 주시고 예수 사랑이 우리 가슴속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귀로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과 예수 그리스도의 손발이 되어서 예수처럼 그렇게 거저받는 것을 거저주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의 몸된 교회가 거저받은 것을 거저주는 자들로 넘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